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은 18세기에 미국의 정치가였던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연설 가운데 외쳤던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자유가 곧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유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내가 다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형식이나 그 어떤 공식이나 그 어떤 틀에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틀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문제에 응답을 하실 때도 오늘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지만
내일은 또 다르게 응답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병을 치료하실 때도 이 사람일 때는 이렇게 치료하셨는데 또 저 사람일 때는 또 저렇게 치료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있는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지능 지수가 높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들이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다른 동물들이 가질 수 없는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데 배고픈 짐승은 그걸 자기가 먹어야만 행복합니다. 자기가 먹어야만 만족해요. 근데 인간은 똑같은 상황이라면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내가 먹은 것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게 자유가 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역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도 하나님처럼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제한된 자유, 그 자유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한된 자유입니다. 그 제한된 자유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그것은 마치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그 자동차 안에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동차 안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동차의 기능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앞으로 더 빨리 나갈 수 있느냐,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자동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그 역설이 자동차를 자동차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자유,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 자유를 지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잘못 생각했어요. 그 제한된 자유를 넘어서서 그 자유까지라도 내가 누리게 되면 나도 하나님처럼 더 큰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담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더 큰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 자유가 더 완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주어졌던 자유마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이 그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온 최초의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서 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예, 하나님,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그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왜?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먹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불행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대꾸를 합니다. 우리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한 번도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하느냐? 내가 종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정말 유태인들이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종이었어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망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역시 그들은 로마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술 취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술 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신 것 같아. 아유, 무슨 소리냐고. 나 멀쩡해? 나 안 취했어? 여러분, 똑같습니다. 뭔가에 매여 사는 게 분명한데, 뭔가에 분명히 종이 된 게 분명한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유태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에 매이고 묶이고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것에 묶여서 산다는 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산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에 매여서 사십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그 대상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쉽게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재물이에요.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사람들이 재물에 매여 살까? 왜 재물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일까? 그것은 이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생각의 내면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가난함과 궁핍과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쓸 수 있는 물질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꼭 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아까워서. 분명히 그것은 내 건데, 내 건 줄 알면서도 그걸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분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란 꼭 재물이 많아서 행복한 것만도 아니고 재물이 없어서 불행한 것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되면 재물이 많지 않아도 그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장 쉽게 매이기가 쉽고 묶이기가 쉽고 종이 되고 쉬운 대상이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많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들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보고는 할 수 있으면 그들을 구제하라.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들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자신이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답답하셔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답답하실까?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만큼 남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만큼 세이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가 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담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계산과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언서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들을 돕고 살게 되면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아니 재물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귀인은 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에게 껍복하는가? 왜 힘 있는 사람에게 매여서 사는가?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힘 있는 사람이 내 필요한 거 이런저런 거를 다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의 내면에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나 그리고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물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적당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이웃을 배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에게 매여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20년 동안 안경을 쓰고 다니다가 라식 수술을 하고 안경을 벗으셨어요. 그냥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른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안경을 썼다가 라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경을 벗고 다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네가 진짜 옛날에 안경 썼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크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사람들은 내게 관심이 없구나 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것을 크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혹시 이러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 생각에 맞춰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면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나를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게 돼 있고 어차피 나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억지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으려고 하면 과제를 확실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져서 내가 사과할 일이 생겼어요. 사과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과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내 사과를 그냥 묵살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과한 나는 또 어떻게 되나? 너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사과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그 사과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일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람이 할 일까지도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사과를 못해요. 내가 누구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뜻 그 얘기를 못 해줍니다. 왜?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고민이 되고 또 내가 그래도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내 말대로 안 하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 말을 그냥 그렇게 묵살할 수 있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서 그 미움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등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 좋은 말을 알아들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왜 그것까지를 내가 다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대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애들이 조금 자라면 신발을 자기가 신어보려고 해요. 한참 걸립니다, 신는데. 그리고 겨우 신었는데 바꿔 신어. 그럼 엄마는 그 아이가 신발을 신을 때까지 기다리질 못해. 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엄마가 가서 신겨줍니다. 그게 편하거든. 그리고는 그게 자식 사랑이라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다 그렇게 우리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자식을 계속 그렇게 키우면 자식이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해주기를 바래. 아니면 도망가든지. 부모는 어디까지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어디부터 자식이 해야 되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얘기 다 자식을 위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결정은 자식이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근데 우리는 얘기해놓고 자식의 얘기대로 안 하면 핏대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좋은 얘기지만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혹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내려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 있지. 뭐 사람이 나를 또 싫어하면 어때? 뭐 나를 미워하면 그냥 미움을 받으면 되지. 이런 용기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갖고 사는 사람이 인간에게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떤 자유든 그냥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의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것이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더러운 탐욕들을 끊어지게 하시고 쓸데없는 생각과 망상들을 끊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관계 끊어지게 하시고 자마로는 불면증도 끊어지게 하시고 술과 담배도 다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종되어 살지 않을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주시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불처럼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욕심과 두려움, 그것 때문에 물질에 묶여 사는 우리들의 삶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사람에 매여 사는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의지로 끊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